다 같이 합장하시고 마하반야 바라밀 10번 염하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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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하반야 바라밀. 따라하세요. 마하는 금이요, 반야는 밝음이요, 바라밀은 충만합니다. 마하반야 바라밀이 나요. 내가 마하반야 바라밀이다. 나는 본래 크고 밝고 충만하다. 나는 본래 크고 밝고 충만하다. 나는 본래 크고 밝고 충만하다. 행복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역시 부처님의 일대기를 108개송으로 정리한 붓다의 노래 책 66쪽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 부처님께서 진리의 6방위를 설하시다 해서 사람들이 허공을 향해서 경배를 하고 소원을 빌고 그러는데, 진정으로 우리가 경배해야 할 것은 허공이 아니고, 허공이라는 게 보통 이제 천신, 하늘, 천신을 향해서, 신들을 향해서, 신을 향해서 비는 거죠. 근데 신을 향해서 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더 필요한 게 바로 뭐냐? 진리의 6방이다. 진리의 6방이. 첫째, 부모 자식 간의 도리. 둘째, 사제가 스승과 제자 간의 도리. 셋째, 부부 간의 도리. 넷째, 친구 간의 도리. 다섯째, 노사 간의 도리. 여섯째, 불제자의 도리. 이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도리를 얘기합니다.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지켜야 할 도리를 잘 지키면은 잘 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이런 도리는 안 지키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맨날 신에게 모든 것을 의탁하고 잘 되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봐야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리의 6방이에요. 그래서 허공에 하늘에 있는 신에게 기도하는 것보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잘하라 이 소리예요. 하늘에 계신 신에게만 잘해봐야 아무 소용 없다는 소리입니다. 진정으로 잘해야 할 것은 하늘에 있는 신이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앞에 있는 사람들, 바로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한테 제대로 도리를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진리에 따라 사는 삶이다 이 소리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 바로 앞에, 자기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하늘에 있는 신이나 또는 뭐 관세음보살이나 부처님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사실은 자기 앞에 옆에 있는 사람들을 부처님처럼, 관세음보살님처럼, 신처럼 생각하고 하면은 그 사람이 진짜 잘 사는 거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5가지는 지난 시간에 했고, 오늘은 6째, 불제자의 도리. 부처님을 따르는 제자의 도리에 대해서 먼저 개송을 낭송하겠습니다. 위쪽에 해당하는 불제자의 도리는 이러하다. 제 가족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게 해야 한다. 그리고 이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스승을 공경하고 세심하게 배려하며 정중하게 스승을 맞이하고 그 가르침을 투철하게 듣고 지키며 공양 올려야 한다. 이에 대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하는 스승은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고
잘못된 전달을 배제하며 선을 권장하고 복과 도 닦기를 설하여 신도들이 평화로운 경지에 들어가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귀한 문중의 가풍의 중심이 서게 되어 아름답게 번창할 것이다. 네, 진리의 6방위 가운데 맨 마지막 6번째 불제자의 도리, 부처님의 제자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이제 설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상방 위쪽에 해당하는 불제자의 도리는 이러하다. 제 가족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게 해야 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불제자, 불자님들은 좀 이런 경향이 좀 적죠. 그래, 종교에는 자유가 있는데 뭐 너는 뭐 교회 가라. 나는 절에 갈 테니까.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예. 그러다 보면은 불교가 어떻게 되겠어요? 없어집니다. 이 불제자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있어요. 가족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게 하는 것, 이게 불제자의 의무입니다. 도리예요. 왜 그러겠어요? 이 불교야말로 다른 종교에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이게 가족이 믿고 따르게 하려면 왜 내가 불교를 믿는지, 왜 내가 불교를 권하는지가 이게 확실히 서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게 안 서면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만 하러 다니면은 똑같아, 다 종교가. 왜? 뭐 이 종교나 저 종교나 불교나 다른 종교나 다 그냥 기도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거 뭐 대상만 다른 거야. 그 기도의 대상이 부처님이냐, 뭐 신이냐, 뭐냐 이것만 다른 거지. 아무 뭐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불교야말로 공부를 해야 되는 종교예요. 기도는 방편이고 불교에서는 기도는 방편이고 공부가 진실이에요. 그래서 불교에는 복음도 있고 도움도 있다. 다른 종교는 복음만 있어요. 성서를 복음이라 그럽니다. 복음. 왜? 복에 대한 얘기를 설했다. 그래서 복음이라 그래요. 도움은 없어요. 불교에는 복음도 있고 도움도 있어요. 복 받는 이야기도 설해 놓으셨고 부처님께서 도 닦는 얘기도 설해 놓으신 거예요. 두 개 다 있는 게 좋겠어요? 하나만 있는 게 좋겠어요? 두 개 다 있는 게 좋지. 기왕이면. 아니 기왕이면 둘 다 있는 게 좋지. 뭐 하나만 있는 게. 다른 종교에는 도움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겠어요? 모든 것은 누구 뜻이기 때문에. 신의 뜻이에요 다. 모든 것은 신의 뜻인데 내가 뭐 도 닦아서 신의 경지에 이른다? 신을 초월하는 스승의 경지에 이른다? 이거는 말만 꺼내도 그것은 저 처단받아요. 옛날 같으면 저 파문이라 그래요. 파문. 그걸 중세 시대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는 벌써 다른 거예요. 이게. 근데 불교에서는 복 받는 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을지 그에 대한 복음도 전해지고 또 한편으로는 복음을 넘어서서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복 받을 수 있는 이야기죠. 도움은 뭐냐면요. 내가 복을 줄 수 있는 입장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이거 멋있지 않아요? 도를 잘 닦아서 불보살의 경지에 이르면 아란의 경지에 이르면 수다원과라도 얻으면 나도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을 주는 입장까지도. 다른 종교는 그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복을 줄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신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왜? 주종 관계이기 때문에. 종이 어떻게 주인한테 복을 주고 뭐 종이 뭘 줘요? 종은 맨날 주는 거나 받으면 다행이지. 그러나 불교는 다릅니다. 이렇게 불교에 대한 어떤 확신, 왜 불교가 수승한지, 왜 불교가 좋은지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가족한테 권할 수가 없어요. 가족한테 권할 수가 없죠. 왜? 자기가 스스로 확신이 있어야 권할 수가 있고 그럼 확신이 생기려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이거 와서 공부를 해야 돼요. 이건 이런 얘기는 듣지 않으면 몰라요. 불교는 합리적이고 또 복음과 도움이 다 들어있고 또 천당 중에 모든 천당의
장점만 모아놓은 극락 정토가 있어요. 뉴질랜드의 어느 학생이 우리 불자님 아이가 유학을 갔는데 거기 애가 유학을 갔는데 스트레스를 받아서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다른 유학생들이 있잖아요. 대부분 이제 그 기독교인들이 많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맨날 걔 보고 너는 안 됐다. 야 우리는 죽으면 천당 가는데 너는 지옥 가. 이러는 거예요. 이게 저주지 저주. 그런 못된 짓을 하고 있어요. 저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야 나는 극락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는 부처님 믿고 극락 간다. 극락은 뭐냐? 극도의 낙원이다. 최상의 천국이다 이런 소리예요. 불교 믿으면 극락 간다. 근데 이걸 모르니까 답을 못 하는 거예요. 불교를 믿으면 극락 간다는 걸 모르니까 그리고 극락이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답변이 궁색한 거예요. 답변이 궁색해.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야말로 불교야말로 복음과 도움이 있다. 도움을 도움은 그냥 알아지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해야 돼요. 사성제 팔정도 공부를 해야 되는 종교. 공부라는 말 자체가 원래 불교에서 나온 말이에요. 공부. 근데 공부는 안 하고 맨날 기도만 다녀. 복만 빌어. 물론 기도 다니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기도 갔다 왔어요. 여기 행불선언에서 기도합니다. 매달 첫째 주말에 화엄경 약창계 108도, 셋째 주말에 천수다라니 108도, 또 지금 이제 법휘선열 제가 이제 그 녹음을 하려고 그래요. 그거를 쫙 녹음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공부와 기도를 같이 할 수 있는 저도 이제 꾀를 쓰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시킬까? 기도를 좋아하니까 기도와 공부를 겸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야곱야곱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법휘선열 책 알죠? 그 CD에 나와 있죠? 근데 그 CD는 이제 나 혼자 독송한 거라 중간중간에 끊어져서 이렇게 쭉 하기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 행불 싱어들을 데리고 그거를 그냥 기도할 때처럼 쫙 이어나가게 하면은 그냥 같이 할 수 있거든요. 거기 사념초송, 12연기송, 뭐 참선곡부터 시작해서 관세음보살 보문품까지 아주 그 근과 옥조 같은 내용들이 읽기만 해도 공부가 되는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저도 만만치 않아요. 저도 엄청 연구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시킬까? 공부해라 그래도 안 하니까 기도를 좋아하니까 그러면 기도와 공부를 겸해서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연구하고 있습니다. 밤잠을 안 자고 연구를 해요. 제가. 그래서 요거 좋겠다. 해서 지금 그거를 기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 어떤 불교가 왜 정말 좋은지, 내가 왜 불교를 믿는지, 여러 가지 종교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불교를 믿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처음에는 뭐 가족 때문에, 뭐 부모님 때문에, 아니면 뭐 애들 대학 입시 때문에 이렇게 시작을 했다 치더라도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문중에 들어온 이상은 불교가 어떤 종교인지, 왜 수승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거는 공부를 안 하면 알 수가 없어요. 10년, 20년, 30년 맨날 기도만 다녀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여러분들이 먼저 익히고, 그래서 가족들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게 해야 한다. 그리고 이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스승을 공경하고 세심하게 배려하며 정중하게 스승을 맞이하고 그 가르침을 투철하게 듣고 지키며 공양 올려야 한다. 제가 이 보통 때는 절 받는 거를 굉장히 제가 꺼려하고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법문설 할 때는 제가 절을 받아요. 왜? 그것은 나에게 절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부터 설하고자 하는 법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사 스님께 절하는 거는 그것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을 보고 절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니까 불법에다가 절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세요. 법이 있는 곳에 내가 있다. 부처님 어디 계실까요?
법이 있는 곳에 있어요. 설악산 봉정암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법이 있는 곳에, 법을 설하는 곳에. 그래서 법을 보는 이가 열애를 보고 열애를 보는 이가 법을 본다. 이렇게까지 불교에서는 법을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법이야말로 부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붓다의 노래, 이 불법의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은 뭐 전생에 무슨 복을 지었는지 이거를 여기 와서 공부하는 게 대단한 겁니다. 예. 이에 대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하는 스승은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고 잘못된 전달을 배제하며 선을 권장하고, 그렇죠. 본인이 바르게 이해해서 바르게 전해줘야지. 가끔 제가 TV나 라디오 이렇게 보고 듣다 보면은 조금 엉뚱하게 또는 좀 잘못되게 전하는 분들이 있어요. 부처님도 그러셨어요. 내가 얘기했다고 무조건 맞는다고 생각하지 말라. 네가 직접 확인해 보고 점검해 보고 맞을 때 맞는다고 해라. 무조건 믿음, 무조건 믿어라, 이런 말은 안 합니다. 불교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판단할 때 근거가 뭐예요? 이거예요, 바로 부처님 말씀. 부처님 말씀에 부합하면 맞는 얘기고, 아무리 그 스님이 뭐 유명하거나 뭐 내지는 뭐 어떻다고 해도 부처님 말씀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건 틀린 거예요. 그건 불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판단을 잘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있는 붓다의 노래 108개송이야말로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 그래서 이 기준에 안 맞으면 그건 불교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가르침인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복과 도 닦기를 설하여서.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복 닦기, 도 닦기를 제자들에게 권하라, 설하라,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복 닦기, 도 닦기를 얘기하잖아요. 예? 상황을 바꾸려면 복 닦기. 복 닦기 첫 번째는 법보시. 마음을 바꾸려면 도 닦기. 도 닦기 첫 번째는 대면 관찰. 노래도 만들었죠? 한번 해볼까요? 이거 어떻게 하냐면 율동도 있어요. 별걸 다 만들었어. 상황을 이제 업그레이드 시킨다 이거예요. 상황을 바꾸려면 복닦기. 복닦기 첫 번째는 법보시. 법을 베푼다. 법보시. 그다음에 마음을 바꾸려면 도닦기. 선정인. 도닦기 첫 번째는 대면 관찰. 이렇게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 상황을 바꾸려면 복닦기. 복닦기 첫 번째는 법보시. 마음을 바꾸려면 도닦기. 도닦기 첫 번째는 대면관찰. 잘했어요. 제가 한 1년 정도를 증문즉서를 방송국에서 진행했어요. 생방송으로. 그러니까 1년 동안 수많은 질문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또는 뭐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통해서. 그래서 수많은 질문을 받았는데 그중에 뭐 별의별 질문이 다 있죠. 뭐 가족 문제, 무슨 뭐 직장, 뭐 내지는 인간관계, 뭐 내지는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일, 뭐 많은데 저는 항상 자신이 있었어요. 지금도 제가 신행 상담하면 자신이 있어요. 언제 어디서 누가 나한테 상담해도 저는 자신이 있어요. 왜? 답은 2개밖에 없어. 정답은요, 딴 게 없어요. 딱 정해져 있어요, 정답은. 정답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도 이것만 알면 돼요. 정답 2개요. 가르쳐 드릴까? 복닦기와 도닦기예요. 정답은 딴 거 없어요. 딴 거는 뭐 일시적으로 위안을 주는 말이나 달콤한 말이나 뭐 그건 할 수 있어요. 그건 마치 우리가 술을 먹으면 왜 일시적으로 근심 걱정을 있죠. 알딸딸 해가지고
그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술에 취하나 마약에 취하나 신에 취하나 취하는 건 마찬가지지. 그거는 정답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시적으로 사람을 그냥 약간 위로는 되죠. 그건 일시적인 위로일 뿐이지 정답이 아니에요, 결코. 정답은 딱 두 가지예요. 복 닦기와 도 닦기예요. 현실 생활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곤란이 있습니다. 뭐 원하는 바가 성취가 안 됩니다. 뭐 가족 문제, 무슨 문제, 뭐 경제적인 문제, 뭐 이런 얘기 가져오면 다 답은 뭐예요? 복 닦으세요. 복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복이 부족해서. 내가 왜 이런 남편, 이런 아내, 이런 애들을 만났겠어? 복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 복대로 만난 겁니다. 내가 복이 많은 사람 같으면 그런 남편, 그런 아내, 그런 애들 만났겠어요? 아니에요. 벌써. 내가 왜 이 나라에 지금 이렇게 이 몸으로 이렇게 비실비실한 몸으로 태어났겠어? 복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거를 복을 닦을 생각은 안 하고 자꾸 남의 탓을 하고 뭐 이러다 보면은 못 벗어납니다. 계속 악순환이 돼요. 그래서 스스로 그런 어떤 현실적인 고통이나 어려움, 문제점들이 많으면은 장애가 많다 그러면 내가 복이 부족해서 이렇구나. 내가 지금부터라도 복을 많이 닦아야 되겠구나 하고 복을 닦아야 돼요. 복을 닦다 보면은 상황이 호전되든가 주변 상황이 바뀝니다. 상황이 호전되든가 아니면 상황이 호전될 기미가 없으면은 내가 다른 상황으로 가게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반드시 이거는 그렇게 됩니다. 옛날에 그 불국사하고 석굴암을 지은 사람이 누구예요? 김대성이죠. 김대성이가 그 종살이 부잣집에서 종살이 하는 종의 자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돈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자유롭지도 못하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스님이 탁발을 나오셨는데 다른 집을 이제 탁발하는데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구경을 했지. 스님이 하시는 얘기가 공양미 절에다가 보시를 하시면은 큰 복이 됩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엄마를 찾아갑니다. 엄마, 우리도 복을 지읍시다. 우리가 복을 못 지어서 지금 이렇게 남의 집에서 종살이하고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사는 거 아닙니까? 지금부터라도 복을 지읍시다. 그러니까 그 엄마가 한숨을 쉬면서 얘야, 네 말이 맞다. 그런데 우리가 뭐 가진 게 있어야 복을 짓지. 뭐가 있다고 우리가 복을 짓냐? 남의 밑에서 종살이하는 이런 처지인데. 그랬더니 그 김대성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가진 게 없지만 몇 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세경이 있어요. 세경이라고 종을 하면은 옛날에는 이렇게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뭐 몇 년 동안 하면은 밭대기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준 거예요. 세경이 있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우리가 종살이해서 받은 세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렇긴 한데 그 우리 전 재산인데 우리가 10년 내내 피땀 흘려 종살이해서 받은 건데 그걸 주냐? 그거라도 가진 게 그거니까 그거라도 줍시다. 그래서 그거를 보시를 했어요. 그러면 그걸 보시했으니까 이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을 닦았으니까. 근데 어떻게 됐어요? 보시하고 3일 만에 꼴까닥 죽었어요. 보시하고 3일 만에 죽었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3일 만에 죽어가지고 재상집 그 경주의 최고 부잣집에 자식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 신분주의가 철저한 사회에서 종의 자식으로 아무리 잘 돼봐야 뭐가 잘 되겠어. 그러니까 상황을 바꾸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자기가 다른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결코 재앙이 아니에요. 불교에서는 죽음이 재앙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살아있을 때 복 닦기나 도 닦기를 잘한 사람은 죽음이 축복이에요. 왜? 더 좋은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근데 살아있을 때 복닦기 도닦기를 안 한 사람은 죽음이 최악이죠. 왜? 더 나쁜 상황으로 가니까. 그래서 복닦기 도닦기가 중요한 거지 죽고 살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죽으면 어때요? 더 좋은 데로 가는데 더 좋은 차, 더 좋은 몸뚱이, 더 좋은 집, 더 좋은 부모 받으면 훨씬 낫지. 쉽게 말해서 뭐 어떤 사람이 티코 타다가 그랜저 뽑았어. 그럼 우리가 가서 아이고 안 됐습니다 그러나요? 축하합니다 그러나요? 축하합니다 그러죠. 왜? 더 좋은 차 뽑았으니까. 뭐 티코 폐차했다고 안 됐습니다 이러지 않죠. 아이고 잘 되셨네요. 축복입니다 이러지. 그래서 이 복닦기 도닦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을 현실 생활에 하여튼 어려운 점이 많고 그러면 내가 과거에 복을 많이 못 닦아서 이렇구나. 지금부터라도 복을 닦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복닦기를 하면 돼요. 복닦기. 복닦기 첫째는 보시복덕이죠. 근데 보시라는 것도 뭐 돈만 재물만 보시해서 보시가 아니고 무죄칠시라고 있죠. 돈 없이 할 수 있는 7가지 보시 무죄칠시예요. 워로 스님 그런 거 잘하잖아요. 빵긋빵긋 웃으니까 좋았잖아요. 이 웃음 이것도 보시예요. 웃어준다. 그 다음에 뭐 자리를 양보한다거나 뭐 이게 뭐 수레를 밀어준다거나 다 보십니다 그런 것도. 그 다음에 긍정적인 말 해서 격려해주고 북돋아주고 이런 말. 제가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방송하면서 그런 사례담들이 많았어요. 자기가 자살을 하려고 결심했다가 내 방송을 듣고 다시 용기를 얻어서 열심히 살게 됐다. 이런 분들도 많았어요. 지금까지. 그 다음에 뭐 우울증에 걸렸었는데 방송 듣고 거기서 벗어났다. 그런 사례들도 있고 뭐 불법에 대해서 잘 몰랐었는데 잘 알게 됐다. 이건 뭐 수두룩하게 많고 그런 경우는 그런 것들이 다 보시예요. 말로써 해줄 수 있는 보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말로써 왜 뭐 천냥빚을 갚는다 그러잖아요. 말 한마디로. 그래서 그런 신구의 삼업을 통해서 보시를 하는 게 최고고 그 다음에 현실 상황에서 그렇게 큰 어려움이라는 게 없는데 마음이 불안하다, 초조하다, 우울하다, 근심 걱정이 많다. 뭐 이런 분들은 뭐를 해야 돼요? 도 닦으세요. 도 닦아요. 그래서 결론은 항상 전 딱 2개입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둘 중에 하나에 해당돼요. 여러분들 근심 걱정 있는 분 복 닦기, 도 닦기 하면은 점차 벗어납니다. 복 닦기를 하면은 점차 벗어날 수 있고 도 닦기를 하면은 더 빨리 벗어날 수 있어요. 왜? 상황이 안 바뀌어도 내 마음이 바뀌니까 더 빨리 벗어날 수 있는데 뭐 둘 다 하면은 금상첨화죠. 둘 다 해서 그 부처님께서도 얘기하셨어요. 복 닦기와 도 닦기를 설하여서 신도들이 평화로운 경지에 들어가게 해야 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기도만 하면 다 해결됩니다. 이건 정답이 아니에요. 그것은 일시적으로 그냥 취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더라도 복 닦기와 도 닦기를 해야 됩니다. 이 소리예요. 그 다음에 54번째 개송. 108개송 중에 54니까 딱 중간이네. 네, 중간입니다. 성도 7년째 쌍신변의 기적을 보이시고입니다. 이자를 넣으세요. 보이시고 도리천에 오르시다. 예. 부처님께서 이제 성도하신 후 7년째가 되셨을 때 그때는 이제 제자들이 많았죠. 그 쌍신변의 기적이라는 기적 중에서 가장 보여주기 어려운 기적이 쌍신변의 기적이에요. 최고의 기적. 이건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한쪽에서는 물을 뿜고 한쪽에서는 불을 뿜고 이렇게 서로 상대적인 것을 같이 보여주는 겁니다. 최고의 기적이에요. 한 가지만 보여주긴 쉽지만 둘을 보여주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도리천에 올라가셨어요. 근데 도리천에 올라갔더니 이제 천상세계죠. 도리천에 왜 가셨냐면 어머니인
마야 부인을 제도하러 올라왔습니다. 친모인 마야 부인이 부처님을 낳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죠. 돌아가셔서 바로 도리천에 가셨어요. 도리천에 천신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법을 설하기 위해서 올라가신 거예요. 효도 중에 효도, 최상의 효도는 뭐다? 법을 전해서 부모님에게 수다원가를 얻게 해주는 거. 이게 최상의 효도예요. 물론 뭐 존중하고 먹을 것 뭐 이런 걸 입혀드리고 발을 씻어드리고 이런 것도 다 효도입니다. 그런데 최고의 효도는 수다원가를 얻게 해주는 거예요. 최고의 효도. 그 부처님께서 올라가신 거예요. 수다원가를 얻게 해주려고 마야 부인한테. 그래서 이제 법을 설하러 가셨는데 거기 갔더니 인다가와 안꾸라라고 하는 천신들이 있었어요. 인다가와 안꾸라. 인다가는 부처님의 제자인 아라한에게 공양을 올렸어요. 아라한에게 공양 한 끼를 올린 공덕으로 천상에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안꾸라는 불자가 아니었습니다. 불교에서는 불자가 아니면 천상에 못 태어난다 이런 말을 안 해요. 불자가 아니라도 복을 많이 지으면 천상에 태어날 수 있어요. 그게 공평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꾸라는 이제 이교도였는데 한 평생 내내 수없이 공양을 많이 사람들에게 베풀고 복을 많이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천상에 태어난 거예요. 이 사람도 역시 복덕을 많이 지어서. 그런데 천상 세계에 가도 좌차가 있어요. 좌차가 뭔지 아세요? 위계질서. 그 순번. 앉아 있는 순번이 있어요. 부처님이 이렇게 앉으시면은 그 옆에 사리자, 이 오른쪽에 목걸련, 뭐 수보리 이런 식으로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에서 쫙 그 사람의 복덕과 위력에 따라서 좌차가 정해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도 인다가 아란에게 공양 한 끼 올린 공덕으로 천상에 태어난 이는 그대로 거기 있었는데 안꾸라는 평생 보시복덕을 지었지만 자꾸 밀려나는 거예요. 자기 복덕의 그 경중에 따라서 자기보다 더 복덕을 지은 사람이 그 천상에 태어나면 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꾸라는 저 대전까지 밀려났어요. 인다가는 계속 그 바로 부처님 근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천신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왜 인다가는 아란에게 공양 한 번 올렸는데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하고 안꾸라는 평생 복덕을 지었는데 계속 밀려나나 했을 때 부처님께서 이 개송을 설하신 겁니다. 개송을 먼저 읽겠습니다. 보시는 가려서 해야 하네. 그렇게 하면 많은 복덕을 가져오네. 가려서 보시한 사람은 천상에 태어나네. 열애는 가려서 한 보시를 칭찬하네. 공양 올릴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 보시하면 기름진 밭에 뿌린 씨앗처럼 많은 복덕을 가져오네. 잡초가 밭을 망치듯 탐욕이 사람을 망친다. 탐욕이 없는 사람에게 보시하면 큰 이로움을 얻으리라. 네, 보시를 하면은 복덕이 되는 게 맞는데 그것도 상대방에 따라서 다르다 이 소리예요. 공양 올릴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 보시하면 기름진 밭에 뿌린 씨앗처럼 많은 복덕을 가져온다 이 소리예요. 밭에도 종류가 있죠. 기름진 밭, 중간밭, 자갈밭. 똑같은 씨앗이라도 기름진 밭에 뿌릴 때와 자갈밭에 뿌릴 때 소득이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공양 올릴 가치가 있는 사람 이건 기름진 밭이야. 아라한 기름진 밭 중에 최고의 기름진 밭이죠. 그래서 기름진 밭에 뿌린 씨앗처럼 많은 복덕을 가져온다.
잡초가 밭을 망치듯 탐욕이 사람을 망친다. 그래서 탐욕이 없는 사람, 이게 바로 공양을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죠. 탐욕이 없는 사람 중에 최고가 바로 아라한이죠. 아라한. 예. 탐욕이 없는 사람에게 보시하면 큰 이로움을 얻으리라. 우리가 뭐 다른 사람이나 다른 종교에서도 뭐 기부, 보시, 기부 문화를 많이 권장을 하죠. 그런데 이 진정으로 보시해서 큰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탐욕이 없는 사람이다. 보통 왜 저 무슨 뭐 이 새로운 무슨 사이비 종교라 그러나 그런데 보면은 왜 그런데도 왜 보시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보면은 끝이 별로 안 좋아. 왜냐하면 그 교주가 보통 보면 탐욕이 많아요. 탐욕은 많은데 뭐 조그만 신통이 있어. 사람들이 또 그 신통을 좋아해요. 신통을 좋아해서 야 쪽집게래 가자 하고서 그냥 남까지 데려가. 그래가지고 뭐 조금 뭔가 뭐 남다른 뭐가 있다 싶으면은 그냥 뭐 정말 뭐 집도 바치고 뭐 다 바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것은 탐욕이 없는 사람에게 보시를 해야 큰 이로움을 얻는다. 이것을 바로 탐욕이 없는 사람이 누구냐?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과를 얻은 사람들이, 아라한은 탐욕이 완전히 쉬인 사람이고 아나함은 조금 미세하게 남아 있는 사람이고 사다함은 그거보다 조금 많이 남아 있는 사람이고 수다원은 이제 탐욕이 떨어지기 시작한 사람이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보시하면 큰 이로움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씨앗도 어디다가 뿌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과 같다. 이때 이제 신통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실 부처님께서 여기 올라가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빈드로존자라고, 여러분들 그 왜 독성님 이렇게 나반존자 수염 하얗고 이런 분 있죠. 그분이 바로 빈드로존자예요. 나반존자 독성. 독성기도 또 영험한 데 몇 군데 있지. 우리도 독성님 모시고 계시죠. 여기 행불선언에도. 그래가지고 이 빈드로존자가 목련존자랑 같이 길을 가다가 어느 날 장터에서 큰 장대 위에 그 나무로, 전단 향나무로 만든 바루가 걸려 있는 걸 봤어요. 그릇이. 그래가지고 그 밑에 공지문이 걸려 있어. 누구든지 이 나무에 손을 대지 말고 절대 저거를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가져가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어느 한 부자가 이제 각 종교마다 자기네가 신통이 제일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누가 진짜 신통 제일인지 한번 알아보자 해가지고 큰 장대, 긴 장대 위에다가 아주 좋은 향나무로 만든 바루 그릇을 걸쳐놓고 누구든지 이 나무에 손대지 말고, 그러니까 허공을 날아서 가져가라 이 소리예요. 그럴 때 이제 다른 종교인들이 막 감언이설로 와서 뭐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이 부자는 아니야, 뭐 말로 하지 말고 몸으로 가져가, 몸으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빈드로존자가 가다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목련존자한테 여보시오 목련존자, 그대가 신통 제일이니까 저거 가지고 내려와라. 그랬더니 목련존자가 신통을 그런 사소한 일에 쓰는 게 아니야. 그까지 바로 하나 얻으려고 신통을 보이냐 그랬더니 그럼 내가 가져올까? 이런 거야. 그래 그러면 그대가 해보게. 그래 빈드로존자가 이제 허공을 날아서 그 바로 주위를 3바퀴 빙빙 돌아서 그걸 딱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장터니까 장터 한가운데서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본 거예요. 보고서 이제 막 쫓아온 거야 빈드로존자를. 빈드로존자가 이제 목련존자랑 같이 이제 부처님 계신 처소로 이제 도착을 하니까 바깥이 시끄러운 거예요.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에게 저 왜 저기 시끄럽냐 한번 나가봐라. 아난존자가 나가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사람들이 이제 빈드로존자한테 얼떨결에 보긴 봤지만 한 번 더 보여달라 하고 이제 쫓아온 거예요. 그리고 못 본 사람들은 또 보기 위해서 쫓아오고
한 번 본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 더 보여달라 해가지고 바글바글 장에 있는 사람이 다 쫓아온 거예요. 그 절 앞으로. 그래 부처님이 빈들어존자 불러가지고 묻죠. 그런 일이 있었냐?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 예, 제가 그 신통력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불교가 진짜 신통력이 최고구나 하고 불교를 믿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그때 부처님 뭐라 그러시냐면 아니다. 일시적으로 사람들을 끌 수는 있을지 몰라도 사람들이 그럼 마치 불교가 무슨 신통력이나 보여주는 종교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다. 할 수 있다. 오히려 위험성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신도들 앞에서 신통력을 보여주지 마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너는 이미 버린 몸. 이미 보여줬으니까 저기 죽지 말고 미륵보살 올 때까지 미륵보살이 다시 미륵부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 남아서 사람들이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신통력을 보여줘라. 그래서 지금 독성님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기도하면 한 번씩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빈들어존자 있는 데 가서 기도해가지고 장사가 번창을 한 거야. 장사하는 사람인데 너무 번창하니까 이제 안 찾아간 거야. 그 다음에 몇 년 후에 그 빈들어존자님이 꿈에 나타나셨대요. 그래가지고 야 너는 뭐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뭐 마음 다르냐? 내놔라 열쇠. 열쇠 꾸러미를 줬대요. 그걸 받은 다음에 이제 장사가 잘 됐는데 돈을 내놔 그래서 가져가셨대. 그래가지고 쫄딱 망했대. 그런 일화가 있어요. 실화에 실화. 제가 들은 얘기인데, 네 그런 이제 재미있는 그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성불은 행불로부터 바로 지금 여기에서 몸과 마음을 관찰하자.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풀자. 행불하세요. 네, 수고했습니다.